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 날 밤에 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쟁이 시작이 돼서 온 세계가 시끄럽고 또 우리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에 핵을 만들면 안 된다고 오랫동안 저지를 해왔습니다. 또 요 근래는 이란에서 민주화 운동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경고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 이란은 그 나라 이름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슬람의 강한 정권으로 인해서 47년 동안 이란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다른 나라의 정권에 그렇게 간섭을 하느냐. 자기들끼리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왜 미국 당신들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뭐 끌어가고 저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가고 또 이란의 그런 지도자를 죽이느냐.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우리 미국의 김선원 선교사 와서 말하는데 이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 이런 데는 아주 마약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마약을 너무너무 많이 보내서 미국 아주 국민들을 다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하여튼 그렇게 미국이 이란에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팔레비 이 정권의 그 왕의 후계자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 팔레비 왕조 때는 그래도 이란이 이 세계의 GDP가 우리 대한민국의 5배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완전히 거지 국가가 돼가지고 북한과 비슷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 북한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47년 동안 이슬람이 통치했고 지금 이번에 하메네이라는 이렇게 죽은 사람은 37년 동안을 독재 통치를 했습니다. 저런 것을 보면서 똑같이 이란도 핵을 만들고 있었고 지금 북한도 핵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김정은이 굉장히 두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고 전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TV에 그 이란에서 유학 온 일반 시민 한 사람을 TV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아나운서가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트럼프가 거기를 공격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V에서도 보면 하메네이가 죽었다라고 이제 죽었다고 순교자라고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한편에서는 이제 해방이 됐다고 좋아하는 좋아하고 미국에 환호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란이 복잡한 나라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가 이스라엘은 좀 아는데 이란은 좀 생소하게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란이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그 아라비안 나이트 들었습니까? 천일야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란을 배경으로 기록된 거더라고요. 어느 설교 책을 보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라비안 나이트 책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6권이나 돼 있어요. 일부 좀 읽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란의 역사 또 책을 사가지고 읽고 이렇게 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이 전쟁에 따라서 종교가 선교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전쟁을 중심으로 보는 세계사 또 이런 책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또 기대감과 또 궁금증, 한편으로는 또 그 속에서 희생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은 지금 현재 이름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지만 원래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뀐 지가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 다른 주변 이슬람 국가에서도 막 이란을 공격하고 서로 공격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이슬람도 크게 두 파가 있는데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니파, 시아파. 이제 다른 나라 이슬람들은 뭐 터키라든가 주변 이슬람 국가들은 수니파예요. 그런데 이 이란은 또 독특하게 시아파로서 굉장히 더 보수적이고 근본적이고 온 또 그 국민들의 여자들에겐 특별히 히잡, 까만 히잡을 쓰게 하는데 눈만 내놓고 다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여자들과 국민들이 굉장한 반발을 이렇게 일으켰죠. 또 핵을 이렇게 만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가 들어가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여성 인권과 이런 데서 굉장히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어떤 또 젊은 여자애가 대학생이 히잡을 안 쓰고 있다가 경찰에 잡혀 들어가서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에서 이 이란에 대한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이런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2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런 보고도 나올 만큼 오히려 이 전쟁보다 그것에 하메네이 정권에 죽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희생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이란은 이렇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면은,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바사 사람 고레스 그랬죠? 바사가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를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페르시아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또 에스라 4장 5절에도 보면은 바사왕, 에스라 4장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레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면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고레스부터 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렇게 방해를 받다가 다리오 왕 때에 제2차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완성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이 먼저고 바사 왕이 다리오가 나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 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굉장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터키 지역과 또 바벨론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황금 땅 터키 지역을 리디아를 그리고 그 당시 세계적인 대국인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령지의 백성들에게도 굉장한 이렇게 자비와 긍휼 아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니들 땅으로 돌아가거라. 바벨론 포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건축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에스라서에 나오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옛 이란의 왕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이렇게 유다를 도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자랑하고 증거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까지 건축하도록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제 일반 책에는 키루스 2세라고 나옵니다. 이 고레스는 유다인들에게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이렇게 선정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여러 문화적인 또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선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도록 많은 이들이 이 고레스 왕이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칭송하고 이 리더십을 공부하는 이들도 이 고레스의 리더십을 공부할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 이후에 캄비세스 왕이라고 고레스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은 이제 거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를 또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적인 왕국인데 그 나라까지 점령하니까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커졌죠. 근데 그 후계자 다리오는 이제 그 캄비세스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오는 귀족 출신 중에서 왕이 됐는데 이 다리오 왕 시대는 유럽, 아프리카, 이집트 또 이런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까지 이 땅을 넓혀서 세계적인 대국이 됩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저 이제 빨간색 있는 데가 짙은 분홍색 있는 데가 이제 이란 땅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영토를 넓혀서 유럽,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 또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국을 이룹니다. 누구 왕이라고 이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레스 왕의 이름이 19번 나오고요. 이 다리오 왕의 이름이 25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자굴에 대해서 구출을 받으면서 이 다리오 왕이 참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오 왕과 이 고레스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분이고 다리오 왕 때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다. 자, 그런데도 역사 속에서는 다리오 왕보다는 이 고레스 왕을 최고의 선한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칭송을 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핵심 요절은 이사야서 2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은 계획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운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더 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막을 수 없고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하여서 하는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범죄하니까 아수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하고 이렇게 아수르를 한때 몽둥이로서 자기 백성을 때리고 훈계하고 교육하는 몽둥이로서 사용을 했지만 그 아수르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나 아수르만 아니라 온 세계를 누가 경영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예화 두 개를 보여줬어요. 첫째는 앞에 부분은 23절에서 26절까지는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저하고 아내가 월요일 날 그 블루베리 지금 이제 봄 돼서 가지치기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땅을 좀 더 샀잖아요. 그 땅하고 옆에를 다 이렇게 포크레인 트랙터로 갈아가지고 한 150평, 200평 되는 새 농토 땅이 생겼는데 하여튼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좋기도 좋은데 겁이 덜컥 났어요. 지금 블루베리밭 농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저걸 어떻게 하려고 우리 이동배 집사님도 팔이 지금 아파갖고 수술하고 난리하면서 어떻게 저 땅을 누가 저 농사 짓지 싶으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기만 한 농사꾼이 어디 있느냐? 밭갈이를 한 다음에는 평평하게 골라야 되고 또 고르기만 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마다 자기 뿌리는 때가 있고 또 뿌릴 만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자기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사람을 그렇게 나라를 민족을 그렇게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또 추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수 얘기를. 그 다음에는 추수할 때 보면 어떤 것들은 도리깨로, 어떤 것들은 막대기로, 작대기로, 또 어떤 것들은 또 막 수레바퀴로 이렇게 말굽으로 밟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씨앗마다 곡식마다 이 추수하고 떠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알곡을 부수지는 아니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알곡이 씨가 생기려면 그 껍질을 깨뜨리고 뭐 부수고 밟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훈련과 때로는 징계를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나태하거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회개케 하셔서 다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참 재밌어요.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 요약이 이사야서라고 봐도 괜찮아요. 이사야서는 별명이 많아요. 제5복음이다. 또 구약의 복음서다. 그러니까 신약의 4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사야서가 5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는 선교책이에요. 이스라엘 얘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주변 나라 온 세계 열방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선교 또 얘기가 나오고요. 또 창조에서부터 종말에까지, 예수 재림 종말에까지 모든 또 역사 속의 내용이 다 이사야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한 책이지만은 성경 66권의 요약본처럼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책이에요. 또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또 재밌는 것이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참.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좀 보면 우리가 좀 무서운 하나님 같이 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 구조가 똑같이 됐어요. 1장에서 39장은 주로 물론 구원이나 다른 얘기도 있지만은 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몇 장까지? 39장까지. 그러면 40장에서 나머지 66장까지는 27권이에요. 27장이에요. 그 27장은 신약같이 또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가끔 이제 저녁에 설교하고 있는 것을 주일낮에 한 권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녁 예배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든지 못하더라도 동영상으로도 좀 보고 들으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서를 요즘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또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고백이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이 고난 주간에도 이사야서를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따라합시다. 인류 역사는 구속사다. 세상 불신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성경은 인류 역사를 구속사로 봅니다. 구속사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종말까지 지금 지탱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장수하고 경제가 발달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통이 발달해서 왕래가 쉽고 여행 다니기 좋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 잘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짧게 사니까 100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언제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천 년 만에 와요. 구약 성도들이 얼마나 기다리다 지쳤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태어났다고 해도 제사장들도 가보지도 않아. 그런 정도로 나태하고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천 년 동안 안 와. 만나 이단들이나 재림했다 이런 소리나 했었고 거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디워지고 나태해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초림 때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도 이제 안 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실망하고 난일할 때 나태할 때에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심도 역사가 끝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관심을 안 두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영혼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절 5절에 보면 그 영혼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모든 민족이 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끝이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온 세계까지 전파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나라와 문화의 부흥, 경제의 부흥, 흥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나라의 흥왕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 말하면 1장에서 39장에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압축해서 잠깐 이 시간에 보는데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란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했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란 역사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그 구역 인도자 단톡방에 올려놨으니 거기 보시고, 또 더 궁금하면 저한테 설교 원고 보내달라고 그러면 또 보내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또 요즘은 이렇게
AI한테 물어봐도요, 아주 대답을 잘해 주더라고. 나도 몇 개 AI한테도 뭐 책으로 보고도 공부했지만 AI한테도 몇 개 물어봤어요. 아우 잘해요. 그런데요, AI도 이 재민이하고 다른 거다고 뭐 두 개 해보니까요, 재민이가 더 좋아요. 다른 거 보면 틀리게, 그러니까 내가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알고 이쪽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AI만 믿으면 안 돼요. 내 머리가 있어서 옳고 그른지 분별해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택자 구원, 죄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자, 심판의 말씀 1장에서 39장까지인데 잠깐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멸리하며 물러갔도다. 그리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얻지 못했더라. 온통 다 터졌는데 치료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1장에서 39장까지의 핵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남유다도 그렇게 또 멸망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1장에서 39장. 그런데 40장에 가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이제 거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4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이 교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고 그들을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후반부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돼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회복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놨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할 때 70년 후에 그 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자,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막잖아요. 망하잖아요. 죽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회개시켜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딱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끌려가는데 1차, 2차, 3차 포로 끌려가면서 유다가 망하잖아요. 1차 포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런데 이 1차 포로 끌려간 이후로 딱 70년 만에 고레스가, 그러니까 바벨론은 70년밖에 안 돼요, 역사가.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 첫 왕 고레스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계획하신 대로 경영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벌 받았다고 또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인데도 마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예수님을 보고 쓴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상하시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봐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사야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저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입니다. 아람 나라 의지하고 이집트 의지하고 다른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런 대국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망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때로는 때리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서 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세상에서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다 망가진 것 같지만 그래도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알곡을 남겨놓으시고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 10명을 찾으시고 구루터기를 막려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적은 무리, 그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해서 온 세계가 다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고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상상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는 자들은 적은 무리에 속하고 늘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세상을,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영하고 경영하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우리 개인에게 내 일이 합력해서 잘 돼. 물론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잘된 일, 안 된 일, 때로는 전쟁과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돼요. 하박국서 아시지요? 호박국이라고 읽지 마시고 하박국서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 하나님 앞에 왜 하고 따지는 질문 기도를 여러 번 하십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응? 왜 착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더 못 살고 이렇게 갈취를 당하고, 악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부자가 돼서 더 잘되고, 왜 빈부귀천이 이렇게 많고 왜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합니까? 왜 악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횡행하고 잘 됩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저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서 이 유다를 치고 유다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이 더 놀래고 또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 자식이, 내 백성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저 남의 사람 데려와서 때려요? 바벨론 데려와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시킨다고요? 그렇게 또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이후에, 그 유대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히려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됐다고요?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가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죽고 끌려가고 하는 이런 비참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돼서 떨고 무섭다는 거예요. 떨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전쟁,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치신 환난을 통해서 밭에도 곡식이 없고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정말 비참한 어려운 그런 곤란한 상황이 올지라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훈련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시 되살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때려서라도 다쳐서라도 아파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가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산다가 지옥 가고 싶으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꼬딱꼬딱 해보세요. 매 맞아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은혜요, 감사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된다고 해서 유류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호들갑을 떱니다. 사실은 아직 우리가 사는 기름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주유소 기름값 그렇게 올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여튼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니까 뭐 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란 자기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리 지금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어떻게 또 해결될 거예요. 또 기름값 올라가니까 뭐 미국이 러시아 기름 사도 된다고 또 인도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다 사람들은요 살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불신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낮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의료, 이런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돌리는 거예요. 비행기도 해서 선교사들 빨리 돌아다니도록 하고,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견약하여 겸손하여 하나님 의지하게도 하시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할 때는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